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 성도의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성도의 소망이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장하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친히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친히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신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영혼의 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닻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 누가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주는데, 뭘로 잡습니까? 소망으로 잡아준다. 천국 갈 소망으로 잡아준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잡아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분, 흔들림 없는 분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의 소망, 곧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고 붙들어 주니까 얼마나 이 성도의 소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잡아주는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영혼에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있는 복음이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죄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영혼에 닷이 되어 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데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죄가 없는 분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요. 흠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언제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냐 하면요.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 가셨다. 2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국에 앞서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앞서 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신, 그래서 앞서 가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구원받을 자의 선두주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죄를 없애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가 없으니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가장 먼저 들어가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의미는 천국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로 앞서 가셨다 이 말은요.
천국에 잘 도착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나 천국에 잘 왔다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로는요,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앞서 가신 분인데 앞서 가셔서 이렇게 부활도 구원도 그다음에요 성령님도 처소도 이렇게 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신다.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없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성도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